예배 중인 교회에 한 남성이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제 아내하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장재혁 형제님, 진정하세요. 형제님, 남의 아내하고 바람 피는 놈이 형제님? 미안해 하지만 진심이었어. 복사님이 당신보다 날 더 이해해줬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익명으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던 아내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나서 점점 변했다고 합니다. 무교였던 아내가 절실한 기독교인이 되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에 나가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었다는 겁니다. 목사는 지위를 이용한 반복된 유혹과 신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아내는 종교와 남자에 빠진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녁 7시 어스름한 노을이 교회 십자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장재혁은 핸드폰 속 익명의 문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교회 예배당 뒷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상한 문자였죠.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겠고 뭘 확인하라는 건지도 애매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재혁은 망설이다가 결국 교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교회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재혁은 조용히 예배당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뒷문 앞에 서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문득 아내 설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도 모임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런데 교회에 아무도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살짝 열린 틈 사이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린 자매님,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하실 거예요. 노 목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혁은 숨을 죽이고 문틈을 더 벌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당 강단 앞에서 아내 서린과 노 목사가 껴안고 있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재혁의 눈앞에서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어요. 재혁은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쿵 소리가 조용한 예배당에 울려 퍼졌어요. 서린과 노 목사가 깜짝 놀라며 황급히 몸을 떼어놓았습니다. 재혁은 뒷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어요. 서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노 목사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린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여보, 그게 아니야, 오해야. 장재혁 형제님, 서린 자매님이 힘들어하셔서 위로해드렸을 뿐입니다. 노 목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재혁은 말없이 돌아서서 예배당을 나갔어요. 뒤에서 서린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사건이 일어나기 몇 개월 전,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재혁은 눈을 떴습니다. 조경업체에서 일하는 재혁에게는 이른 시간이 일상이었어요. 옆에서 잠든 서린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결혼 10년 찬 여전히 예쁜 아내였죠. 재혁은 소리내지 않게 침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어요.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는 동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40살의 평범한 가장, 별다른 꿈도 없어 묵묵히 가족을 책임지는 남자였어요.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서린이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아침 준비를 재혁이 도맡아 했어요. 서린은 출산 후 몸조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자주 피곤해했거든요. 여보, 나 출근할게. 침실 문을 살짝 열고 인사했지만 서린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혁은 문을 조용히 닫고 현관을 나섰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6시 집에 돌아온 재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서린을 발견했어요.
아이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 설인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어요. 재혁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설인에게 물었습니다. 뭐 먹을래? 배 안 고파. 재혁은 혼자 라면을 먹었습니다. 설이는 계속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재혁이 돌아오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재혁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이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가 깨서 울자 재혁이 달려갔습니다. 내가 할게. 설인이 일어나려 했지만 재혁이 먼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는 것도 재혁의 몫이었습니다. 설이는 출산 후 우울감 때문에 아우 돌보기가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런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설인이 갑자기 말했어요. 교회 가볼까? 재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설인이 종교에 관심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왜? 아이도 있고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한 것 같아. 재혁은 설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출산 후 힘들어하는 설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가보자. 첫 번째 교회 방문은 가족 모두 함께였습니다. 설인은 예배 시간 내내 집중해서 듣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말했어요. 좋은 것 같아. 다음 주에도 와도 될까? 물론이지. 재혁은 설인이 밝아지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어요. 설인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가족도 조금은 신경 써야 하지 않겠어?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설인의 반응은 예상보다 격했습니다. 당신은 날 몰라? 당신은 믿음이 없어. 설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재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친구들과의 만남도 잦아졌어요. 한소진이라는 집사님과 특히 가까워져서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오늘도 소진 집사님 만나? 응,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은혜도 나눠야지. 재혁은 설인이 행복해 보여서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소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 설인과 나누는 대화는 줄어들고 교회 이야기만 늘어났거든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가정의 행복은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어. 그렇겠네. 재혁의 대답은 점점 성이 없어졌습니다. 설인도 재혁의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신도 교회 나와. 아니야. 나는 집에서 아이 돌볼게. 재혁은 교회에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거부감은 아니었지만 설인만의 공간으로 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설인은 재혁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돼. 설인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혁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는 설인을 기다리며 재혁은 혼자 아이를 돌봤어요. 아이 밥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우는 일까지 모두 재혁의 몫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은혜로웠어. 설인의 얼굴에는 교회에서 돌아올 때마다 묘한 설렘이 있었어요. 재혁은 그 표정이 예전에 자신을 볼 때의 표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했습니다. 재혁은 점점 혼자라는 감정에 익숙해져 갔어요. 설인은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았지만 재혁에게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평온했던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 아이의 울음소리에 설인은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재혁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설인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리고 기저귀를 확인했어요.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탔습니다. 아이가 분유를 다 먹고 나서야 설인은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출산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밤잠을 설쳤어요. 재혁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조용히 씻고 나갔습니다. 설인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재혁의 모든 움직임을 느끼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서리는 눈을 떴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놀아주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서리는 점점 지쳐갔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며 자유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집 안에만 갇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더 힘들었어요. 아이는 자주 울어댔고 서리는 왜 우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픈 것도 아니고 기저귀가 젖은 것도 아닌데 계속 울어댔어요. 서린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에 재혁이 돌아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재혁은 피곤한 기색이었고 서린의 하루에 대해 별로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그냥 그랬어. 서린은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재혁은 집에서 있는 서린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일하는 재혁이 힘든 건 알지만 집에서 아이만 보고 있는 서린도 충분히 힘들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서린은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늘 지쳐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싫었어요. 예전처럼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싶었지만 그럴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서린은 문득 교회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한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뭔가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교회 가볼까? 재혁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가보자. 첫 교회 방문에서 서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예배당 안은 따뜻했고 사람들의 얼굴도 평온해 보였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 말이 서린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만은 안다는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여자분이 서린에게 다가왔어요. 처음 오셨죠? 저는 한소진이에요. 네, 김서린입니다. 소진은 서린보다 5살 많은 42살이었지만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아이 있으세요? 네, 이제 6개월 됐어요. 힘들죠? 저도 아이 키울 때 정말 힘들었어요. 소진의 말에 서린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네, 나올 것 같아요. 그 후로 서린은 꾸준히 교회에 나갔어요. 소진과도 가까워졌고 교회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거웠습니다. 집에서의 답답함을 교회에서 풀 수 있었어요.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금요일에는 기도회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린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재혁은 달랐습니다. 가족도 조금은 신경 써야 하지 않겠어? 재혁의 말에 서린은 화가 났어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재혁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당신은 날 몰라. 당신은 믿음이 없어. 서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재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서린은 재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교회에서 만난 노 목사는 서린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배 후에 서린을 따로 불러 안부를 물어보곤 했어요. 서린 자매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어요. 목사님, 무엇이 그렇게 힘드신가요? 남편이 저를 이해 못해요. 제가 교회 나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노 목사는 서린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대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노 목사의 말은 서린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노 목사는 달랐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으면 언제든 오세요. 노 목사의 제안에 서린은 고마웠어요. 정말로 힘들 때 의지할 곳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서린은 노 목사와 자주 상담을 했어요. 처음에는 신앙 상담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결혼을 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아요.
서린 자매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노 목사의 말이 정확히 서린의 마음을 짚어줬어요. 제역과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노 목사는 서린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서린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노 목사의 손길이 따뜻했고 그의 눈빛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서린은 자신도 모르게 노 목사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느끼지 못하는 따뜻함을 노 목사에게서 느꼈거든요. 기도는 오늘도 뜨거웠어요.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린은 노 목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노 목사도 답장을 보내왔어요. 서린 자매님의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린은 점점 노 목사에게 빠져들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고 있었던 걸까? 서린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노 목사와 함께 있을 때만은 외롭지 않았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역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서린은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 불안마저 노 목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55세의 노승환 목사는 이른 아침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성경과 주석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신학 서적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순결한 사랑이었어요. 노 목사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결하고 거룩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노 목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자신만큼 사랑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물론 그가 말하는 사랑과 실제로 행하는 사랑은 조금 달랐지만요. 노 목사는 이 교회에 부임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교회를 거쳐왔어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있다가 옮기는 것이 그의 패턴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한 곳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첫 번째 교회에서는 청년부 담당이었어요. 그때 만난 것이 26살의 김미영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부터 노승환은 외로운 여자들을 알아보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미영 자매님, 요즘 힘드시죠? 미영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직후였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던 차였어요.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을 거예요. 노 목사의 위로는 언제나 적절했습니다. 미영은 점점 노 목사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둘만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미영 자매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세요. 마음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요. 목사님, 그런 말씀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노 목사는 미영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미영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반년 정도 지속됐어요. 하지만 미영이 점점 결혼을 암시하기 시작하자 노 목사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미영 자매님, 저는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노 목사는 결국 다른 교회로 이동했어요. 두 번째 교회에서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본성이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죠. 이번에는 40살에 이혼한 여자 박현주였습니다. 현주 자매님, 혼자 아이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목사님,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노 목사는 현주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고 혼자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 같은 어머니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걸 아시나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입니다. 저도 그대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어요. 현주는 노 목사의 관심에 감동했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노 목사는 현주와의 관계에서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현주는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현주 자매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노 목사가 현주를 끌어안았을 때 현주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 목사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도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현주가 점점 노 목사에게 의존하기 시작했고 다른 교인들의 시선도 의심스러워졌거든요. 목사님과 현주 집사님이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노 목사는 또다시 이동을 준비했습니다. 현주 자매님, 하나님의 뜻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됐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현재 교회는 세 번째였습니다. 노 목사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처음 1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설인이 나타났어요. 김설인이라는 여자는 노 목사의 이상형이었습니다. 37살의 젊음, 출산 후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까지 완벽했어요. 노 목사는 설인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한 명의 외로운 양이 왔구나. 설인은 예배 시간 내내 집중해서 들었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뭔가 깊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노 목사는 설인에게 천천히 접근했어요. 처음에는 한소진을 통해서였습니다. 소진은 노 목사가 신뢰하는 집사였고 새로운 교인들을 잘 돌봐주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소진 집사님, 새로 오신 분, 잘 돌봐주세요. 네, 목사님. 김설인 자매님 말씀이시죠? 그분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진의 도움으로 설이는 빠르게 교회에 적응했어요. 그리고 노 목사는 적당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설인이 교회에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노 목사는 예배 후에 설인을 불러 안부를 물어봤어요. 설인 자매님, 교회 생활은 어떠세요? 좋아요. 목사님, 위로가 많이 돼요. 무엇인가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 목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거든요.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저를 이해 못해요. 노 목사는 설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대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노 목사의 단골 멘트였어요. 어떤 여자든 이 말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설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노 목사의 말에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훔쳤어요.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노 목사의 제안에 설인은 고마워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 후로 설인은 자주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노 목사는 설인의 마음을 조금씩 자신에게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설인 자매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설인 자매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노 목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설인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설인이 자신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노 목사는 만족했습니다.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인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설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노 목사의 접촉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노 목사는 설인과 완전히 선을 넘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소진은 교회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2살의 집사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어요.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오늘 오후 3시 소진은 교회 사무실에 프린터 용지를 가져다 주러 갔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난 모임 때문에 교회에 사람이 별로 없을 시간이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려다가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서린 자매님, 많이 힘드시죠? 노 목사의 목소리였어요. 소진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진은 서린이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노 목사가 서린에게 다가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진은 조금 더 문틈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소진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노 목사가 서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손이 천천히 서린의 허리로 내려갔습니다. 서린은 몸을 떨고 있었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이래도 되는 걸까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실 거예요. 노 목사가 서린을 끌어안는 것을 본 소진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소진은 하루 종일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목사님과 서린 자매님의 관계가 그런 사이였다니요. 소진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서린은 결혼한 여자였고 노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였거든요. 더구나 서린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장재혁이라는 성실한 남자였어요. 소진은 서린의 남편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행사 때 가족들과 함께 온 적이 있었거든요. 과묵하지만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서린을 보는 눈빛도 따뜻했고요. 그런 남편을 두고 서린이 목사님과 그런 관계라니요. 소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소진은 고민했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목사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서린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목사님은 교회의 지도자였고 서린은 소진이 아껴주는 후배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5시쯤 소진은 교회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고 갔어요. 도서관은 예배당 옆 건물에 있었는데 예배당 뒷문이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가까이 가보니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린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소진은 조심스럽게 뒷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서린과 노 목사가 강단 앞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서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서린 자매님. 노 목사가 서린의 손을 잡는 것을 본 소진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거든요. 소진은 그 자리를 떠나며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서린의 남편에게 알려야겠다고요. 서린도 노 목사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이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진은 교회 명부에서 장재혁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서린이 예전에 남편 이야기를 할 때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들고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교회 예배당 뒷문을 확인해 보세요. 문자를 다 쓰고 나서 소진은 망설였어요. 이 문자를 보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린의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교회도 큰 혼란에 빠질 거였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서린은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었고 노 목사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소진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옳은 일을 하는 거죠? 기도를 마치고 소진은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문자가 전송됐다는 표시가 뜨자 소진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한편 장재혁은 퇴근길에 핸드폰 진동 소리를 들었어요. 신호등에서 멈춘 차 안에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교회 예배당 뒷문을 확인해 보세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이상한 문자였어요. 재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겠고 뭘 확인하라는 건지도 애매했거든요. 장난인가? 재혁은 문자를 지우려다가 멈췄어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재혁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설이는 거실에서 아이와 놀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교회 가야 해. 도가? 응, 기도 모임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재혁은 설인의 말을 들으며 아까 받은 문자를 떠올렸어요. 저녁 7시에 교회 예배당 뒷문을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었는데 설인도 저녁에 교회에 간다고 하니 우연치고는 이상했습니다. 설인이 저녁을 먹고 나가자 재혁은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 문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7시가 되자 재혁은 망설이다가 결국 밖으로 나갔어요. 그냥 한번 확인해 보자는 생각이었거든요. 교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저녁 무렵의 교회는 고요했어요.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 없었고 건물도 조용했습니다. 재혁은 예배당 쪽으로 걸어갔어요. 정문은 잠겨 있었고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뒷문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재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천천히 뒷문 쪽으로 다가가며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어요. 조금씩 문을 열면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재혁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재혁은 뒷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면서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설인 자매님,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하실 거예요. 노 목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혁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내가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들리는 건 기도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재혁은 문틈을 조금 더 벌렸습니다. 예배당 안은 강단 쪽에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설인과 노 목사였어요. 재혁의 눈이 그 장면에 고정됐습니다. 설인이 노 목사 앞에 서 있었고 노 목사는 설인의 양손을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목사님, 이래도 되는 걸까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순수해요. 노 목사가 설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어요. 재혁은 사랑이라는 단어에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니요. 설인 자매님,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노 목사가 설인의 얼굴에 손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설인은 눈을 감고 노 목사의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재혁은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결혼 10년 동안 믿어왔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노 목사는 천천히 설인에게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설인도 고개를 살짝 들어 노 목사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입술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재혁은 그 순간을 멈추고 싶었어요. 하지만 몸이 굳어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의 가슴 속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10년 동안 쌓아왔던 믿음, 사랑, 신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재혁은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조용한 예배당에 핸드폰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키스를 나누던 설인과 노 목사가 깜짝 놀라며 몸을 떼어놓았습니다. 누구지? 노 목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설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혁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뒷문을 벌컥 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설인과 노 목사가 재혁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특히 설인의 표정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당황, 가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뭐 하는 거야?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요. 설인이 재혁의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설인이 겨우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재혁이 방금 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오해야. 설인이 재혁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재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오해라고? 재혁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실렸습니다. 내가 뭘 오해한 거야? 내 눈으로 다 봤는데. 노 목사는 놀랍게도 침착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재혁 형제님, 노 목사가 재혁을 부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설인 자매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셔서 위로해드렸을 뿐입니다. 위로! 재혁이 비웃듯 말했어요. 노 목사가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재혁은 노 목사의 말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의 아내와 키스를 나누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말하다니요. 목사님, 재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건가요? 남의 아내와 키스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장재혁 형제님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노 목사의 말에 재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영적이라는 말을 꺼내다니요. 설인도 재혁의 화난 모습을 보며 두려워했어요.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재혁이 설인을 쳐다봤어요. 설인의 얼굴에는 아직도 키스의 여운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부서 있었고 뺨도 붉어져 있었어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못 본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는 설인의 모습을요.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잖아. 재혁의 마음속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아내가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다른 남자에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여보, 들어봐. 아니야. 재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들을 말 없어. 재혁은 설인과 노 목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미쳤어. 재혁이 돌아서려 할 때 설인이 재혁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제발. 설인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재혁에게는 그 눈물마저 가짜로 보였어요. 설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다시는 만지지 마. 설인이 재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재혁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거든요. 재혁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돌아서서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설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재혁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예배당을 나오면서 재혁은 눈물이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재혁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아내와 목사가 키스하는 모습, 그 순간에 설인 얼굴에 있던 행복한 표정까지요. 재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10년이었어요. 결혼한 지 10년 동안 재혁은 설인을 믿어왔습니다. 설인이 힘들어할 때도, 교회에 빠져들 때도, 자신과 멀어져 갈 때도 참고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배신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재혁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셨어요. 목이 타는 것 같았거든요. 한 캔을 다 마시고 나서도 속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어요. 설이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노목사와 뒷수습을 하고 있겠죠. 재혁은 아이 방으로 가서 잠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생후 10개월 된 딸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죠. 엄마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요. 얘는 어떻게 하지? 재혁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이런 일에 휘말려야 하다니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인이 돌아온 거였어요. 재혁은 거실에 앉아서 설인을 기다렸습니다. 설인은 거실로 들어오더니 재혁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설인이 조심스럽게 재혁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아. 재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설인은 재혁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설명해봐. 재혁이 팔짱을 끼고 설인을 바라봤어요. 설인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결국 설인이 입을 열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고. 재혁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게 끝이야? 아니야, 설명할게. 설인이 급히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그냥 상담받는 거였어. 재혁은 말없이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복사님이 날 이해해줬어. 당신은 내 얘기를 안 들어줬잖아. 그래서 바람을 폈어? 재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내가 당신 얘기를 안 들어줬다고? 다른 남자하고 키스를 해. 설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정말 외로웠어. 당신은 날 몰라. 재혁은 설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자신이 설인을 몰랐던 걸까요? 언제부터? 그 사람하고 그런 사이였어. 설인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한 달 전부터. 한 달. 재혁이 되뇌었어요. 한 달 동안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거였어요. 한 달 동안 거짓말한 거네.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 그럼 뭐야? 교회에서 기도 모임 한다고 하고 남자하고 키스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야? 설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혁의 말이 맞았거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재혁은 설인의 말을 들으며 허탈했어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당신이 그 사람을 보는 눈빛 봤어. 재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한테는 한 번도 안 지었던 표정이야. 설인이 고개를 들어 재혁을 바라봤어요. 재혁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인 거지. 사랑이 아니야. 설인이 급히 부인했어요. 정말 사랑이 아니야. 그냥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야. 위로? 재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키스가 위로야? 여보, 제발. 설인이 재혁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재혁은 일어나서 피했어요. 만지지 마. 재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이미 끝났어. 여보, 제발. 그만해. 재혁이 설인의 말을 끊었어요. 나도 지쳤어. 더 이상 못하겠어. 재혁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우릴 무너뜨린 건 누구였을까? 목사였을까? 외로움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무심함이었을까?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거든요. 이혼하자. 재혁의 말에 설인이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게까지 해야 해. 재혁이 설인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설인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재혁은 설인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는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이 키워. 재혁의 말에 설인이 더 크게 울었어요. 내가 키울 수 없어. 길도 없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재혁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설인의 일은 자신과 관계없었거든요. 재혁은 일어나서 안방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설인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재혁은 혼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설인은 이미 친정으로 내려간 상태였어요. 아이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재혁은 설인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었거든요.
노 목사 사건은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소진 집사가 교단 본부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노 목사의 과거 행적까지 드러났어요. 이전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노승환 목사는 결국 교단에서 해임됐습니다. 목사 자격도 박탈당했어요. 교회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일부는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재혁은 그 모든 소동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더 이상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파트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서린과 아이가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재혁은 저녁을 혼자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재혁의 사정을 몰랐어요. 재혁이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도 없었거든요. 재혁은 평소처럼 일하고 평소처럼 퇴근했습니다. 주말이 가장 힘들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됐거든요. 재혁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조경 일을 하다 보니 식물 키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토마토, 상추, 고추 같은 것들을 심었습니다. 씨앗부터 심어서 기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 쓸 일도 많았어요. 재혁에게는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재혁은 마트에서 한소진을 만났습니다. 소진은 재혁을 보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혁 씨, 소진이 조심스럽게 재혁을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혁이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그 일 이후로 처음 만나네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재혁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소진은 재혁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의외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서린이 소식 들으셨어요? 재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서린과는 이혼한 후 연락을 끊었거든요. 친정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도 건강하고요. 재혁은 아이 이야기에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소진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서린이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재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또 교회를 다녀. 내 친정 근처에 있는 교회래요. 재혁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정말 끝까지. 소진은 재혁의 반응을 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재혁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재혁 씨, 저 때문에 가정이 깨진 건 아니죠, 아니에요. 집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재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어요. 재혁의 말에 소진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재혁이 인사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소진은 재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재혁은 베란다로 나가 화분들을 살펴봤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고 고추도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재혁은 물을 주며 혼잣말했어요. 또 교회를 다녀. 정말 끝까지. 재혁은 치를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리는 정말 바뀌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서린이 뭘 하든 재혁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거든요. 재혁은 고추를 하나 따서 맛봤어요. 매콤하니 괜찮았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재혁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는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뉴스를 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혼 정도는 흔한 일이었어요. 밤늦게 재혁은 다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서는 서린이 아이와 함께 살고 있겠죠. 재혁은 화분에 물을 주며 혼잣말했어요. 사람을 믿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 바람이 불어와 화분의 잎사귀들이 흔들렸습니다. 재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달은 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재혁이 달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쩌면 말없이 내 편을 들어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재혁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적어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재혁은 마지막으로 화분들을 살펴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고 화분들에게도 물을 줘야 했어요. 그렇게 재혁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